네,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바울의 연대기와 그의 서신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내에서의 바울의 위치의 중요성을 알아봤어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자료 세 번째 인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주제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간 바울. 찾으셨습니까? 제가 또 오늘도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나 전승이 없듯이 바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2세기 말경에 기록된 외경 바울 행전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는 바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그마한 키에 대머리였으며 두 다리는 굽었다. 툭 붉어진 두 눈을 가진 고상한 모습이며 코는 약간 튀어나왔고 친절함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때론 사람같이 보이나 때론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 이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은요, 특별히 사람과 같이 보이나 때론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언급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서구의 미남형으로 상상되어 오늘날 알려져 있듯이 이 바울의 모습 역시 객관적인 실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아마 상상력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봐요.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 바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성서의 언급은 딱 두 군데 나타나요. 첫 번째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할 때 그를 쳐 죽였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이에요. 또 하나의 언급이 있는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을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언급한 기록이에요.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노인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와 같은 언급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청년 시절에 회심하여 늙을 때까지 활동했을 것으로 보지만은 이 청년의 발 앞에 뒀다라고 하는 이 청년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헬라어와 또 나이 많은 사람 노인이라고 하는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이 노인과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주 모호한 까닭에 이러한 추측 역시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의 회심에서 늙을 때까지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하여간 바울과 관련된 바울 자신의 언급과 사도행전, 즉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간접적인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하는 간접적인 언급 몇 가지를 통하여 우리 한번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성경 구절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죠. 자, 바울이 이거 스스로 한 언급이에요. 이 바울의 이 스스로 한 언급은 그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혈통적으로나 성장 과정이나 교육이나 생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에 정말로 전통적이고 모범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8일 만에 할례 규정을 당시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불안정한 가정에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비춰봐서 바울의 집안은 굉장히 안정된 집안이었음을 말해주죠. 더군다나 나는 베냐민 지파다. 로마서 11장 1절에도 언급이 돼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임을 강조한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월의 변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우리의 이 파평용 씨인데요, 제가 양반이다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자부심을 갖는 가문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당시에는 초대 임금 사울과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지파 출신이므로 가문의 우위성이 인정됐던 때예요. 그러면 사울, 초대와 임금 사울,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에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 초대 임금. 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다는 얘기죠. 또한 시브리 사람이란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수성을 과시할 때 쓰던 말이에요. 즉 전통과 혈통의 순수성을 잘 지켜온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착실하게 지킨 모범적인 가정 출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 이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만큼 엘리트 의식이 강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미 중간 시대 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는 마카비 혁명의 가담에서 승리를 이끈 경건주의자들이었던 하시딤의 후예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들 마카비 혁명 혹시 한번 잠깐 회상을 해볼까요? 셀루시드 왕조, 즉 시리아, 이 시리아 사람 대표적인 그 왕이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사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종교를 탄압했잖아요. 이때에 하스몬 제사장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이 여기에 항거를 해요. 그때 그 세 아들 유다의 그 이름이 별명이 마카비아예요. 마카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별명의 뜻이 대장장이 또는 망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유다와 그의 동생 요나단, 그다음에 시몬, 요 세 형제들이 아버지 마타디아스의 대를 이어서 그 셀루시드 왕조의 종교 탄압에 항거했잖아요. 특별히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 165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절기. 우리 요한복음 10장 22절에는요 수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절기. 아주 황폐해졌던, 타락했던, 거기에 정말로 막 돼지를 잡게 하고 율법이 태워졌던, 그리고 제우스 현상에 세워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했던 그것을 우리가 하누카 절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되고요, 시몬은 세금을 면제받음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서 하스몬 왕조가 탄생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때에 이 세 형제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전신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신적 조상이라고 하는 이 하시딤, 이들이 그들과 합세해서 이 운동을 같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외경 마카비서 2장 42절에 보면은 용감한 사람이고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하시딤이
그들과 합세해서 이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 하시림의 후예들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카비 혁명 때 안식일에 무기를 잡지 아니하므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리아군에게 1,000명이 일시에 참수 당했었다.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이들은 사제 계급은 아니지만은 평신들로서 율법을 생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민운동을 일으켜갔고요. 사회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얘기죠. 바울 당시 저들의 숫자는요, 대략 한 4,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바울 집안이 이들 가운데 하나인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을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라고 아주 비판하죠.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소위 7번에 저주받아라, 7번에 저주받아라라고 하는 헬라 우아이,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바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는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문자주의적인 형식, 율법 강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와 같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 그런 얘기죠.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의 편지예요. 그들의 말이 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은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를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근데 그들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는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연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군신 아레아라고 하는 언덕, 아레아의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당시 재판정이나 헬라인들의 토론 장소로 사용이 됐다 그래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원서를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요, 바울이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갖췄던 아테네 여러 철학자들 앞에서 유창한 설교를 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사도행전 저자, 즉 누가의 간접적인 언급이에요.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이 바울의 친서에는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그는 무기력하고 언변이 보잘것없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말이 시원치 않은 언어로 한 사람이지만 글에는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보아 아마 체구가 건장하지는 않고 외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이 사울의 헬라적 이름이 바울이에요. 이것은 그가 회심한 후 개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두 이름을 함께 사용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마술사 엘르마를 주목했다, 이렇게. 바울, 사울 둘 다 함께 혼용하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의 뜻이 작다, 작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그의 외모가 외서에서 그렇게 불렀을 것으로 봐요. 어떤 사람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크다,
아주 교만했다, 크다. 근데 이제 회심한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히브리어 쌀, 간구하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말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 살이라고 하는 말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간구한 그런 의미지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단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크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를 소개하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정말로 준수한 사람이었고 그의 키가 다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목 위에 있다. 목 하나 더 컸다. 아주 굉장히 키가 컸다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울이 회개해서 바울 작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작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외모가 굉장히 왜소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르심이라.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아마도 그는 중환병, 고질병, 안 질러 보고도 합니다만은 중환병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 그렇게 보고 있지요. 자, 하여간에 그의 언변, 그다음에 문장 실력, 그의 체구에 대하여서 그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세 번째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요. 다섯 사람 사울,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자, 바울은 자신의 출생지에 대하여서는 침묵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팔레스틴 본토 출신이 아닌 이방 지역 다소라고 하는 곳의 태생으로 나타나죠. 다소라고 하는 곳은요, 로마의 속주인 길르기아의 수도로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다소는 로마 시대의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에 비교될 만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이로써 바울은 헬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유대 문화를 또한 겸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헬라 문화와 유대 문화를 겸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를 언급할 때, 즉 로마서 7장 3절에 보면은 이혼 문제를 언급하는데요. 거기에는 남편 사망 후에는 여인이 누구에게 시집을 가도 좋다,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경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은 다른 일 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나중에 상 받을 사람은 한 명이다. 또 무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과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 건축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 이 건축을 할 때는 이제 터를 닦는다. 이런 이야기를 전체 그 바울의 이야기 속에 볼 때에 바울은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 헬라 문화를 반영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바울은 이와 같이 헬라 문화를 많이 반영한 데 비하여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농경 문화의 언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겨자씨 비유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 종류의 비유라든지 이렇게 농경 문화의 언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바울과 예수님은 좀 대조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울의 일상어는 헬라어였어요. 그의 모든 편지는 다 헬라어로 쓰였고 문장력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의 찬가 이거는 정말로 보통 문장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시리아 일대에서 사용하던 아람어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아람어 이름인 게바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지식에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 가운데는 당시 헬라 작가 메난다의 글이 인용되기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문학의 아주 대가에는 메난다의 글이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요, 그가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쾌락주의자라요. 이들과 스토아 철학자,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들과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견유학파라고 하죠. 이 저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이 정말로 학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요, 바울이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은요, 주 25년부터 50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유명한 랍비로서 삼마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유대교의 중요한 두 학파 중 하나인 힐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마이 학파와 힐렐의 학파가 중심인데 이 가말리엘이 이 힐렐의 아들이었어요. 그 밑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의 문화생이었다면 그는 예루살렘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유학한 디아스포라 중 하나였던 것이 분명하죠. 다소 출신, 저 이방인데 근데 여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하면서 공부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삼마이라고 하는 학파 사람들이요, 율법 해석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것에 비하여 이 힐렐 학파는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상당히 개혁적이고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쪽 아마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랍비의 문화생으로 교육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엘리트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트들의 꿈들은 나중에 율법사가 되어지는 것, 율법사, Doctor of the Law라고 하는, Doctor of the Law라고, 이게 뭐라 그럴까요? 율법의 박사,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바로 바울은 그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바울의 대단한 점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좀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얘기인데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로마 사람을 가두고는 막 때렸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넘어가겠습니다. 22장 25절 읽겠습니다. 로마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요. 25절부터 22장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정죄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는가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이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재미있는 말이죠. 23장 27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너는 돈 주고 샀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읽겠습니다. 바울의 부모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 모태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죠. 카라칼라 황제, 주 211년부터 217년까지 황제 노릇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주 212년 로마 제국의 모든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전에는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흔하지 않았어요. 앞서 읽었죠? 돈 주고 샀다라는 얘기죠. 오늘날 미국 시민권 갖고 산 그거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집안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었음을 나타내죠. 그럼에도 그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 18장 3절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부부를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동거하면서 전파를 하는데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짓는 사람. 생업이 같아서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방에 살면서 랍비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죠. 당시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직무로 삼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 생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대부분 어떤 수공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천막 만드는 기술은 아주 하급 기술이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그런 보수를 받는 좋은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인물을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